예레미야 17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계속 16장 앞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백성들이 와서 항변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바가 있죠. 16장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자신들이 장차 당하게 될 그 화에 대하여 그들이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서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서 선지자에게 묻는 물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항변하는 식의 물음, 그와 가까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계속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부분 1절부터 4절의 내용에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디에다 비웠느냐.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된 유다의 죄. 무슨 말일까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금강석 그 철필로 그들의 마음 판에다가 기록한 것처럼 또 그들의 제단불에 새긴 것처럼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큰 징계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징계의 주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라는 이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3번씩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하게 해서 마치 영혼이 타게 하는 불과 같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해주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의 완고함에 대하여 계속 지적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 더 완고한 태도를 범하면서 마치 끝까지 가보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없다 그랬죠.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강도가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보다 더 크도록 끊임없이 강도를 더 높이고 조절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하게 그것을 이겨낼 만하게 하나님이 위로의 강도를 높여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 역시 그와 다투십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고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과 다투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면 한량없이 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과 겨루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겨루고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 기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편 전체를 열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갈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 시편 전체를 열었던 것처럼 여기 5절부터 11절에서도 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저주받을 사람이다. 5절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7절 가서 보시면 이와 반대로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모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들을 바라고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떠났느냐 하는 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마치 어떻게 비유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해서 그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고, 복받을 사람에 관하여서는 8절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표현이죠. 결국은 중요한 갈림길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국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화와 저주가 미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복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가서 보세요. 9절 10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살피시는 게 뭐냐? 사람의 그 인격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부패했느냐 했을 때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지 않는 어떤 인생도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를 의뢰하고 바라는 사람은 이런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복받을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 시작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를 우리가 함께 주일날 나눈 바가 있죠.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너는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속생각,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거짓된 확신뿐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하는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위들은 거짓되다는 거죠. 위선적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상 혹은 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결국 그 신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들 그 신에게 제물 잘 드리고 정성 들여서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만 되는 신과 다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펴서 그 마음의 무게를 지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결국 갈라진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복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분과 여러 가지 지위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이 많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은 지위에 있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두고 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늘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입어서 부패하고 또 거짓된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마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사실이죠.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그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가장 근본을 꼬집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니 사람들이 계속 선지자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임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장차 있게 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언하고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당시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맨날 우리 듣기 싫은 말만 하는데 뭐 실제로 일어나는 건 별로 없고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뭔 저런 소리를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과 공갈을 당하게 되면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의 집 보내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여호와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또 반대로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두 갈래 길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준 이 새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다짐하고 또 힘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주시는 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저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인생 였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롭게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뻐하며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